새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더 일찍 오셔서 우리보다 30분이 더 일찍 와서 또 찬양 준비하고 또 이렇게 귀한 찬양을 드리는데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2월 초하루에 주신 말씀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12월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는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2023년도 마지막 달인 12월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당시에 끔찍한 메뚜기 재앙을 모티브로 하여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요엘 선지자가 살았을 때 정말 거대한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늘을 정말 새까맣게 뒤덮어버리는 메뚜기 떼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살아있는 식물은 없습니다. 모든 식물과 에서 키운 농작물들은 다 갉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 무시무시하고도 끔찍한 메뚜기 재앙을 마치 거대한 적군의 대대적인 침공 사태에 비유를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메뚜기 군대는 마치 말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질주하는 말과 같다 했습니다. 또한 메뚜기가 내는 소리는 산등성이를 울리는 천둥 소리와 같다, 물과 잡목을 태워버린 번개 소리와 같다 했습니다. 피해 줄이고 거세 기세 등등한 군대의 고함 소리와 같다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메뚜기 군대를 보기만 해도 겁에 질려서 얼굴이 하얗게 변해버렸다 합니다.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서도 사각사각, 저기서도 사각사각, 모든 푸른 식물들은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메뚜기의 그 지칠 줄 모르는 그 왕성한 식욕 때문에 야생의 짐승들도 굶어 죽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도 굶어 죽습니다. 심지어 사람들까지 굶어 죽게 만드는 재앙이 바로 무서운 메뚜기 떼의 재앙입니다. 사람들은 메뚜기 재앙과 같은 그런 생각지 않았던 재앙이 닥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데 어디 계시느냐 등등의 말을 쏟아냅니다. 요엘 선지자 때 메뚜기 재앙이 닥쳤을 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도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무섭고 두려웠던 메뚜기 떼의 재앙을 이미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모티브로 하여서 메뚜기 재앙보다 더 무서운, 더 심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여호와의 날은 암흑의 날입니다. 재앙의 날입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는 날입니다. 이런 날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불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에덴 동산과 같았다면 여호와의 날이 임한 후에는 황폐한 들과 같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메뚜기의 재앙보다 더 무서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요엘 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기 이제라고도 한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이제라도 울며, 이제라도 애통하고,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원래 본문이에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회개하는 신용만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너희들의 삶을 고친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실 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만약 우리들이 삶을 고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면, 우리가 진짜 회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엘서 2장 13절 후반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한다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언제든지 재난을 취소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14절을 보세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어쩌면 너희들이 진짜 회개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예전처럼 너희들이 좋았을 때로 예전처럼 다시 일상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십니다. 한마디로 회개는 우리의 삶을 일상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면요, 전쟁 때도 결혼을 한 지 1년 안에 있는 신랑 신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신랑 신부니까 신혼을 즐기라는 겁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기 위한 회개는 예외가 없습니다. 회개는 신랑 신부, 결혼 1년 차 신랑 신부도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나이든 장로로부터 시작해서 젖먹이 어린 아기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 주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저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기에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늙은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 신자들 중에는 회개를 하면 개인적인 회개만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회개는 개인적인 회개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회개가 더 비중이 큽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개인적인 회개도 해야 하지만은 공동체적인 회개도 해야 한다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자신은 회개했으니까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남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은 관대하게 용서를 받아서 의로운데 남들은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들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 아닌 사람처럼 말을 해요.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욕하고 자신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까지 욕을 합니다. 누가 들으면 그 사람을 타종교인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 교회를 공격하는 기독교 안티 세력인가? 그렇게 들릴 정도로 말을 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욕하는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하실까요? 넌 누구냐? 너는 적군이냐? 아군이냐? 정체를 밝혀라 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아닙니다.
진짜 자신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공동체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해요. 거꾸로. 요즘 젊은이들 말처럼 거꾸로도 거꾸로 해서 록꾸꺼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너무 철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나도 남도 공동체 모두 다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회개는 장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지도자들만, 권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어린 아기에서부터 장로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라 했습니다. 개인적인 회개만으로는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회개,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회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악한 왕 그러면 손꼽히는 왕이 몇 명 있는데 대표적인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는 기운이 쭉 빠져서 회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28절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은 그 사악한 아합 왕이 말씀을 듣고 잠시 회개한 것도 보고 너무 기뻐하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앙을 연기시켜 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왜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다음에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기도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요엘서 2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 하나님은 회개할 때 극진히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요엘서 2장 20절도 보세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이스라엘은 항상 북쪽이 걱정이었습니다. 북쪽 위에서 언제나 쳐들어옵니다. 언제나 시리아가 쳐들어오고요, 좀 편하면 아스루가 쳐들어오고요, 또 좀 편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요, 또 좀 편하면 페르시아가 쳐들어옵니다. 북쪽이 항상 걱정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회개하면 북쪽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동해로 서해로 하나님이 쫓아버린다는 겁니다. 메뚜기 떼도 동해로 서해로 쫓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동해로 서해로 그렇게 가서 죽어서 냄새가 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 24절도 보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말합니다. 메뚜기 떼가 다 망치는 모든 것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사 예전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예전처럼 행복했을 때처럼 내 잔이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요엘서 2장 26절도 보세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입에는 저절로 찬송이 흘러넘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또한 요엘서 2장 28절도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회개할 때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아들 딸들이 예언을 하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우리 다 같이 요엘서 2장 2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들의 주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하나님 안에서 개인적인 회개를 하고 공동체적인 회개를 함으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잡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오직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개인적으로 회개하시고 또 공동체적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 놓으신 아름다운 여호와의 비를 맞이하고, 그날이 재앙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